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만약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닫아버리신다면 여러분은 이번 7월에 아주 드물게 찾아오는 그 특별한 재물의 파동을, 그 희귀한 주파수를 놓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많은 영상 가운데 하필 이 영상을 열게 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니콜라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어떤 문 하나가 조용히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문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알 수 없는 이끌림, 왠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은 그 마음,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예요. 이건 어쩌면 여러분 운명의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옛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믿어왔어요. 사람의 주파수가 돈이 흐르는 그 진동과 하나로 맞아떨어지는 순간 재물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온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은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먼저 3가지를 조용히 청하고 싶어요. 첫째,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재물을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주를 향해 내가 이제 풍요의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둘째,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행운과 맺는 다정한 약속과도 같아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풍요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작은 등불이 되어줄 거예요. 셋째,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조용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너무 일찍 이 자리를 떠나버리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날들 속에서 돈의 흐름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그 중요한 열쇠를 그냥 흘려보내게 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온전히 들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재물의 물길이 서서히 열리며 돈에 관한 기회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저와 함께 이 조용한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와 주세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필 2026년 7월이 그토록 특별한 주파수를 품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동양의 오래된 문화 속에서 숫자 7은 예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아왔어요. 그것은 채움과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였고 동시에 상서로운 시작을 알리는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해왔어요. 7이라는 숫자가 돌아오는 때에는 무언가 매듭이 지어지고 동시에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2026년의 7번째 달은 그저 평범한 7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층층이 포개져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숨겨진 숫자의 층이에요. 옛사람들은 어떤 날짜를 마주하면 그날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더해 나가곤 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날의 숫자를 모두 합했을 때 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면 그것을 무척 귀하게 여겼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그 형상 자체가 위로 갈수록 넓게 퍼져나가는 모양을 닮았기에 끝없이 뻗어나가는 번영, 그리고 대를 이어지는 풍요를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날짜 속에 숨은 이 운명의 숫자를 읽어내는 일은 민간 신앙 속에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지혜였습니다. 2026년 7월 속에는 바로 이런 확장과 번영의 숫자가 조용히 깃들어 있어요. 두 번째 층은 테슬라가 평생 경외했던 3과 6과 9의 진동의 층이에요. 니콜라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3과 6과 9를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그는 이 3개의 숫자 속에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근본적인 열쇠가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롭게도 2026년의 7번째 달은 이 369의 질서와 깊이 공명하는 시기예요. 마치 우주의 어떤 커다란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리며 평소에는 좁게 닫혀있던 에너지의 통로가 이 시기에 한껏 넓어지는 것과 같아요. 저는 이것을 에너지가 증폭되는 창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1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 창문은 손바닥만하게 열려 있지만 이런 특별한 시기가 찾아오면 그 창문이 활짝 열리며 우리의 작은 진동조차 몇 배로 크게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층은 가장 가까이 다가온 상서로운 시점의 층이에요. 옛사람들은
하늘의 절기와 달의 흐름을 세심하게 살피며 그 가운데 유난히 길한 날들을 가려냈어요. 그 중에는 한 알의 씨앗이 만 배로 불어난다고 여겨지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날에 뿌린 작은 씨앗 하나가 훗날 헤아릴 수 없는 결실로 돌아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2026년 7월은 바로 이런 길한 시점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마치 우주가 잠시 열어준 하나의 창문과도 같아서 그 창문이 다시 닫히기 전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그 창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다른 흐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지금이 돈의 흐름이 그 방향을 조용히 바꾸는 시기라는 사실이에요. 물이 흐르는 길이 바뀌듯 재물이 흘러가는 길도 어느 순간 방향을 틀곤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그 물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재정 속에서 어떤 가벼움을, 어떤 편안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억지로 붙잡으려 애쓸 때는 자꾸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던 것들이 마음을 열고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2026년 7월은 바로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이 특별한 시기에 재물을 맞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소박한 일상의 몸짓들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금 일찍 눈을 뜨고 창문을 활짝 열어 하루의 첫 빛을 방 안으로 들여주세요. 그리고 그 빛 앞에서 깊게 3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풍요의 주파수에 맞추어 새로 켜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아요. 아침의 첫 빛에는 그날 하루 전체를 물들이는 힘이 있어요. 그 빛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진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겁고 어두운 마음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과 고요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전혀 다른 흐름 속을 걷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돈이 머무는 자리를 정돈하는 일이에요. 지갑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이 오래된 영수증들과 뒤섞여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가요? 서랍은 어떤가요? 책상 위는 또 어떤가요? 옛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돈이란 오직 정돈되어 있고 소중히 대접받는 곳으로만 찾아온다고 말이에요. 어수선하고 방치된 자리에는 돈이 머물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특별한 시기에는 돈이 머무는 그 자리들을 정갈하게 정돈해 주세요. 지갑 속을 가지런히 하고 서랍을 비우고 책상 위를 깨끗이 닦아내는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재물을 향한 조용한 초대장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돈을 대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손에 돈을 쥐게 되는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이 돈이 나에게 와주어서 고맙다고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흐름을 열어준다고 여겨져 왔어요. 돈을 미워하거나 부족하다고 원망하거나 늘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돈은 그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멀어져 간다고 해요. 반대로 작은 돈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의 진동을 따라 더 큰 흐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그 작은 돈에게도 오늘 한번 조용히 고맙다고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다음은 작은 선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특별한 시기에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큰 돈이 아니어도 좋아요.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 다시 흘려보내는 그 마음, 옛사람들은 이것을 무척 귀하게 여겼습니다. 길한 날에 베푼 작은 나눔은 훗날 더 넓고 넉넉한 모습으로 돈의 흐름이 되어 돌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계산이나 거래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먼저 흐름을 열어주는 다정한 몸짓이에요. 흐름이란 원래 막힌 곳에서는 고이고 열린 곳에서는 흐르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분명한 의도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맞아들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거나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탐욕스럽게 움켜쥐려는 마음이 아니라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걸 가져야만 해 하는 조급한 마음은 오히려 흐름을 막아버려요. 하지만 이미 그것이 나에게로 오고 있음을 믿는 그 평온한 마음은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아요. 의도는 명확하게, 그러나 마음은 잔잔하게. 이것이 옛 지혜가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한 가르침이에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것은 이 영상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 바로 3과 6과 9의 진동에 관한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이 세 숫자를 우주의 열쇠라고 믿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비로운 숫자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주파수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369의 돈의 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루를 3개의 결로 나누어 각각의 순간에 조용한 마음을 심는 일이에요. 먼저 아침이에요. 하루가 시작되는 그 고요한 시간에 재물을 편안한 마음으로 맞아들이겠다는 그 의도를 마음속으로 3번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한 번은 몸을 위해, 한 번은 마음을 위해, 한 번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요. 이 3번의 되백은 하루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도 같아요. 아침에 심은 그 조용한 한마디가 하루 종일 여러분의 걸음 속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다음은 한낮이에요. 하루의 한가운데 세상이 가장 분주하게 돌아가는 그 시간에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6초 동안 숨을 고르며 지금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느껴보세요. 단 6초예요. 그 짧은 멈춤이 소용돌이처럼 돌아가던 하루 속에서 여러분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우리는 늘 없는 것을 쾌느라 이미 가진 것을 잊고 살아요. 하지만 이 6초의 멈춤은 이미 내 곁에 있는 풍요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조용한 창문이에요. 그리고 저녁이에요. 하루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오늘 하루 나에게 감사했던 9가지를 떠올려 보거나 종이에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9가지가 많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면 우리의 하루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작은 축복들로 채워져 있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따뜻한 물 한 잔, 나를 스쳐간 누군가의 미소, 무사히 지나간 하루,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9가지 감사를 세는 그 저녁의 시간은 여러분의 하루를 풍요의 진동으로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매듭이 되어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결코 마법이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옛 지혜와 테슬라가 함께 믿었던 어떤 원리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주라는 거대한 도서관과 그 결을 맞출 때 기회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원리 말이에요. 우리의 주파수가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어지러울 때 우리는 바로 눈앞에 온 기회조차 알아보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진동이 감사와 고요함으로 정돈될 때 우리는 흐름을 읽어내고 문이 열리는 그 미세한 소리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이 369의 진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숨결과도 같아서 조급하게 몰아쉬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잔잔하게 이어가야 해요. 하루 반짝 열심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삶의 한 부분으로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동이 몸에 배어들 때 여러분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언젠가부터 삶의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것을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으니 이번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조용히 나누어 볼게요. 왜냐하면 재물의 흐름을 여는 것만큼이나 그 흐름을 막지 않는 것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첫째, 돈이 머무는 자리를 어지럽고 지저분하게 두지 마세요. 앞서 정돈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먼지가 쌓이고 물건이 뒤엉킨 자리에는 옛사람들의 말처럼 돈이 찾아오기를 주저한다고 해요.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의 공간이,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말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둘째, 돈에 대해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마세요. 말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나는 늘 돈이 없어, 돈이 나를 떠나가, 이런 가난을 부르는 말들은 실제로 재물을 저 멀리 밀어낸다고 여겨져 왔어요. 물론 형편이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대신 조용히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믿어보세요.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진동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셋째, 분노하거나 충동적인 마음으로 돈을 쓰지 마세요. 화가 난 상태에서 혹은 순간의 충동에 휩쓸려 돈을 쓰면 그 돈은 성난 물살처럼 급하게 빠져나가 버려요. 돈의 흐름은 맑은 정신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 속에서 흘러가야 해요.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 선택이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재물을 지켜줄 거예요. 넷째, 다른 사람의 부유함을 질투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풍요로워 보일 때 마음속에 시샘이 피어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질투의 진동은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요. 그 대신 그 사람의 풍요를 진심으로 축복해 보세요. 참으로 신비롭게도 다른 이의 풍요를 넉넉한 마음으로 축복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와 비슷한 흐름이 다가온다고 믿어져 왔어요. 마음이 넓어질수록 흐름도 넓어지는 거예요. 다섯째, 이 길한 시기 내내 마음을 혼란과 불안 속에 방치하지 마세요. 온종일 걱정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어지럽게 흔들리는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면의 고요함이야말로 모든 풍요를 맞아들이는 가장 근본적인 그릇이에요. 그릇이 흔들리면 그 안에 무엇을 담아도 자꾸만 쏟아져 버리니까요. 그러니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지켜주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 다다랐어요. 여기까지 저와 함께 이 조용한 여정을 걸어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온전히 들으심으로써 풍요의 진동과 함께 다시 태어나셨어요.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음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여러분은 이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주셨어요.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주에는 우연한 일치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바로 이 순간까지, 이 마지막 문장까지 함께 머물러 주신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분명한 신호예요. 무언가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붙잡아 두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깊은 직관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여러분의 내면이 조용히 속삭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직관을 부디 믿어주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지켜보는 우주의 목소리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물질 속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에너지 속에서, 주파수 속에서, 진동 속에서, 그리고 직관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는 훨씬 더 크고 정교한 우주의 질서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과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거대한 흐름의 한 갈래예요. 그것을 두려움으로 움켜쥐려 할 때는 자꾸만 멀어지지만 고요한 믿음으로 마음을 열 때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와요. 그러니 오늘 이후로 부디 조금 더 여러분의 직관을 믿으며 살아가 주세요. 조금 더 여러분 자신의 진동에 맞는 삶을 살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열리는 그 큰 흐름을 두려움 없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맞아들여 주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제까지 무겁게만 느껴지던 것들이 한결 가벼워지고 닫혀있는 줄만 알았던 문들이 사실은 조용히 열려 있었음을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청합니다. 이 영상 아래에 큰 재물을 받았습니다 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것은 우주를 향해 나는 이제 이 풍요의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노라 선언하는 여러분만의 다정한 언어예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부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함께 해주세요. 그래야 매일매일 여러분이 풍요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제가 조용히 그 등불을 밝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요즘 여러분이 받고 계신 신호나 여러분의 삶에 끌어당기고 싶은 그 소망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용한 빛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살며시 열어두고 싶어요. 다가올 영상에서는 이번 7월 가운데에서도 더욱 특별한 어느 하루를 함께 찾아가 볼 거예요. 주파수의 문이 지금보다 한층 더 넓게 열리는 바로 그 하루를요. 그러니 부디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진동이 가장 여러분다운 결로 잔잔히 흐르기를,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 큰 풍요가 조용히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부디 여러분의 직관을 믿으세요. 그 직관은 언제나 여러분을 가장 옳은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까요.